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예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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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이 은혜와 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고 하나님 자녀로서 앞당지 못했던 우리의 죄와 어두움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새세면 축제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오늘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을 만나야 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이 예배를 기쁨과 감사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나아가는 우리 사귐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다시 일어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만 의식하고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죄가 죄인 줄 알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길 따르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닮아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서로 돌보며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귐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 통독, 큐티 묵상 등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나올 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 그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 기도합니다. 교회 이번 학기 사역 위에도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예배 장소도 합당한 때에 아름다운 곳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지혜 주시고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기쁜 새생명 축제주일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오래 기도하고 준비하여 초대되어 오신 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 마음이 열리고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에 뿌려져 하나님을 만나 그 사랑 알게 되고 구원의 감격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으사 담임 목사님 통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유병희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분들 위해 은혜를 부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더하사 날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여 기쁨으로 사역 감당하게,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를 돌보고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한데 시대는 너무 악하고 혼탁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도리가 없으나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멋있고 근사해 보이는 그리고 반짝거리는 세상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 따라 사는 귀한 인생,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 기억하시고 지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각처에서 수고하며 섬기는 모든 분들 기억하시고 하늘의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1절 3절 찬양 드리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변화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언제나 선하고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주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선한 쓰임새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1부 때 너무 찬양이 좋아가지고 2부 때도 좋네요. 1부 때 남자분들이 너무 잘하게 들려서 1부만 그랬나 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따뜻한 미소와 함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생명 축제 주일입니다. 오래도록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우리 한 분 한 분 초청했는데요. 오늘 사김의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초대된 분들 위한 선물이 있습니다. 이 가방입니다. 안에 뭐 들었는지는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방 꼭 받아 가시고요. 이 가방 들고 있는 분들 사랑으로 많이 섬기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모든 것에서 우선순위입니다. 이 가방을 들고 있는 분들은. 그럼 뭐 사김의 교회에서 우선순위 할 만한 게 있나 할 수 있는데, 뭐 엘리베이터 이런 거 이 가방이 있으면 그냥 먼저 타시는 거고요. 화장실도 뭐 먼저 이렇게 그냥 하는 겁니다. 급한 순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가방 순서로 너무 환영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만남과 교제를 위한 미니 카페테리아가 이 본당 뒤편에 예배 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는 게 되게 많던데 어색해하지 마시고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층 주차장 가시면 포토존이 있고요. 그리고 복음 부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혹시 진리의 말씀 복음을 몇 분 동안 이렇게 좀 정리해서 듣고 싶은 분이 있다면 방문해 주시면 복음을 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등록 원하시는 분들 있다면 또 새가족 섬김이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학습 세례 입교 신청받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이노니아 찬양 대원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 2명이고 알토 파트입니다. 남성분들이 갑자기 실력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여성분들 2명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찬양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하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니어 다락방 야외 모임 10월 25일 날 진행되는데요. 우리 각 다락방이 야외 모임을 가지는데 시니어 분들은 교회 차원에서 함께 좋은 곳에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 준비해 가지고 가는데 식사를 함께 좀 섬기실 분 있으면 교역자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사실 시니어 분들이 부담스러워하세요. 차라리 내가 사지 뭘 그러냐고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시니어 분들이 보통 많이 섬기시는데 굉장히 민망해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교회 제일 어른들이시니까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좀 대접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함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 말씀 축제 수요 예배 때 진행 중입니다. 다가오는 수요일에는 위례중앙교회 조근식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 말씀 우리 듣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은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보 3면에 보시면 출산 소식 있습니다. 신혼부부 2다락방에 오세한 형제님, 박혜린 자매님 등남 소식 있습니다. 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왜 웃나 싶으실 텐데 계속 아들이 태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기쁘죠. 이 가정 가운데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으로만 저도 봤는데 너무 예뻐요. 빨리 실제로 보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출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 다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애들 빨리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저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자녀들, 아이들을 우리가 함께 양육한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짧은 3절의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일전에 교회는 죽어도 가기 싫다는 중년의 한 남성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도 세상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인정받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무시당하던데요. 이 교회에서 장로라는 분들을 만나보니까 모두가 다 세상에서 좋은 직업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내 친구는 교회 정말 열심히 다니는 친구 한 명 있는데 세상에서 그리 알아주지 않는 직업을 가지니까 장로 못 되던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확신 있게 말하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분의 지적처럼 정말 계급화되어 있고 서열화되어 있는 모습일까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오늘만의 교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 쓰여졌던 1세기 초대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듣는 그 대상이 제법 선명합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입니다. 그들을 향해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는 형제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낮은 형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형제 자매라는 표현은 이 가족 언어인데 가족을 벗어난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표현을 잘 사용하지는 않죠. 그래서 교회 처음 온 분들이 어색해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느끼는 가장 큰 어색함은 이런 겁니다.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거, 자매님, 막 예전에 저 청년들 만나보니까 막 미치겠대요. 그렇게 부르는 게 그것 때문에 오기 싫다고 여기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고 자신을 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런 믿음이 확장되어서 교회에서는 초대교회 때부터 가족 언어를 사용한 겁니다. 형제라고 불렀고 자매라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그렇게 한 가족된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이 철저히 구분되어 있고 심지어는 묘한 차별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9절에 나와 있는 낮은 형제 이 표현에서 낮은이라는 단어를 이 성경의 그 원래 언어인 헬라어를 찾아보면은 타페이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한결같이 가난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정확히 번역한다면 9절은 가난한 형제에 대한 말씀이고 10절은 부자, 부한 형제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 1장은 야고보서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1장 다음에 2장부터 마지막 장인 5장까지를 보면 1장에서 언급한 수많은 주제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다시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2장이 시작하자마자 야고보는 오늘 1장 9절에서 11절에 소개된 교회 내의 계급화, 서열화 이 주제를 굉장히 상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장 초반부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을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초대교회 안에 나타났던 그 차별의 장면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근데 금가락지를 끼고 비싼 옷을 입고 온 겁니다. 명품백 들고 온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는 굉장히 남루한 옷을 입고 허름하게 보이는 그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온 겁니다. 근데 이때 교회 사람들의 반응이 재밌어요. 무언가 부자인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향해서는 가장 좋은 자리, 상석으로 안내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은 상석이 없죠. 다 똑같이 안 좋죠. 뭐 안내할 데가 없는데 어쨌든 가장 좋은 자리, 누가 보더라도 저기는 뭔가 높은 사람이 앉는 자리 같은데 그런 자리로 안내하는 겁니다. 근데 무언가 가난한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향해서는 거기 서 있든지 앉든지 알아서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차별이죠. 이어지는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주님은 이러한 모습을 악하다고 평가하십니다.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세요.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되면 세상에서 작동하는 인간적인 관계의 문법이 그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2장 6절을 보면 이런 이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부자가 가난한 자를 억압한다, 법정으로 끌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모든 부자가 다 수준 이하다, 뭐 이런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부자가 부자됨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게 될 때 나타나는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 나의 부유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과하게 높이게 되면 우리는 정상적인 길에서 생각과 행동이 조금씩 이탈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는 이유 또는 나를 좀 어려워하는 이유가 사실 돈 많은 것 때문인데 나의 됨됨이 때문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별로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아쉬움이 없기 때문에 어떤 관계가 틀어져도 사과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저런 사람 내가 옆에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침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눈에 들어오면은 과감하게 지적합니다. 조심스러움이 없습니다. 지적하고 강하게 정죄합니다. 야고보서 2장 6절은 바로 이런 식의 마음과 행동, 태도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어느 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가난 때문에 나의 존재조차도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자존심은 철저히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만 비굴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사과하고 어느 순간 어떤 그 건강한 당당함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언뜻 보면 겸손하게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함은 이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마음과 태도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겸손한 사람은 때때로 당당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그릇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질서에 대항하기도 해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가난을 비롯해서 세상의 어떤 위치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규정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언제나 비굴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어떤 세상의 질서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당하는 모습과 비슷하잖아요. 결코 건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마음, 이런 삶의 태도를 보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이 세상이 이런 방식으로,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교회를 이 세상에 두신 것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질서를 가진 교회를 통해서 세상 앞에서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의 질서가 전부가 아니다, 또 다른 질서가 있고 또 다른 나라가 있다, 세상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장 1절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한번 2장 1절 말씀을 보시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교회 내의 차별의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잖아요. 우리 2장 1절부터 3절 읽어봤잖아요.
교회 내 차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모습 간에 어떤 서로 간의 모종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차별하여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성공의 기준을 보면서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더 가까이 두는 그런 분이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이런 세상의 것들이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학생들은 성적 순서대로 주님이 부르시고 직장인들은 연봉 순서대로 부르시고 특별한 걸 더 맡기시고 그러시지 않았다고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요. 그런 것은. 근데 세상 사람들은 차등을 둡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 놓았기 때문에 차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예요. 저희 첫째 애가 잘못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크게 혼을 낸 적이 있습니다. 혼을 내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뭘 잘했다고 울어?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른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뭘 잘했다고 울어? 근데 그때 아이가 굉장히 슬픈 표정으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뭘 잘해야지만 울 수 있어요? 그냥 울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저에게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맞잖아요. 잘 못해도 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우는 거죠 사실.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도 모르게 잘못해놓고 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극히 세상의 관점이죠. 좀 과하게 표현한다면 이게 어떤 승리주의적 세계관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그래요. 무언가 잘못하면, 부족하면 울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 부족한 거, 울 시간에 더 메워야지. 그런 일 안 일어나도록 더 애를 써야지. 그렇게 윽박지릅니다. 우리를 더 압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달라요. 우리가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윽박지릅니까? 뭐 잘했다고 여기 오냐고. 가서 그 부족한 거 다 메우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못해도 모자라도 괜찮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걷는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완성됨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는 최고의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분 나쁘세요? 나는 최고인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많고 또 신실한 분들, 진실한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최고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일 뿐 최고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최고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겸손해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그냥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함을 자랑해요. 왜냐하면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 아름답게 드러난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이 나쁘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리게 되는 매우 독특한, 특별한 사랑의 경험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자랑에 대한 매우 아름다운 정서, 감정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부분을 나누고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1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아멘. 제가 이미 여기서 낮은이라는 단어가 가난함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난한 형제입니다. 가난한 형제를 향해 느닷없이 너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가난하면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세상에서 그 이유 때문에 낮아짐을 매일같이 경험했고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떠한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의 높음은 당연히 세상에서의 높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2장 1절에서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가난한 사람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면에서 다 잘되고 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행복하고 뭐 그런 삶만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가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실패할 수 있고 우리도 몸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자식 농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실패라는 기준도 그게 다 웃긴 거긴 하지만 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기준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기준과 같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아들이니까, 우리가 딸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세상에서 실패한다 해도 자랑할 수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이라는 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고, 부르면 부르지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는 얘기고 하나님을 알면 그것은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뭐 이런 비유가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지 몰랐던 거예요. 뭐 그냥 그저 그런 분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엄청난 분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이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교육적인 목적으로 약간 좀 고생하도록 그렇게 했을 뿐이지 알고 보니까 나를 위해 남겨놓은 유무형의 재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땅도 많고 막 건물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들이 여러분 자식이라면 어떤 기분을 느끼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내가 그런 분의 아들이었나? 뭐 이런 자부심 이런 거 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 이런 아이디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면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그 영광스러움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높음을 자랑하라고, 너의 신분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높음, 그 위상을 인식하고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영광스러움을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은혜의 자리에,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이 세상에서의 어떤 실패, 이 세상에서 겪는 절망, 오늘 본문은 가난이라는 또 단어를 사용하는데 뭐 그러한 이유로 지극히 낮아진 마음을 가진 분이 있으십니까? 아,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왜 이렇게 어렵나? 이런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만약 그 마음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신 것이라면 너무 잘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그러한 일로 인해 마음이 가난해졌고 또 그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너무나 복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복되다고, 복이 있으니,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잘 오셨다고 제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복된 자리에, 복된 마음으로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면 됩니다. 그 힘든 마음, 답답한 마음,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의 모습 그대로 괜히 포장하지 말고 그냥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여러분을 향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루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이성재라는 배우랑 고소영이라는 배우가 이렇게 부부로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부가 이 영화 속에서 어렵게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그 아이가 뇌가 없는 문해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도 단 하루밖에 살지를 못합니다. 이 사실이 부부에게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이 아이를 출산하기로 결정합니다. 출산 당일에 남편인 이성재 배우가 사라져 버려요. 어떻게 된 걸까요? 왜 사라진 걸까요? 두려웠나? 아내인 고소영 배우가 막 화를 내면서 남편을 찾습니다. 하루밖에 없는데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디 간 거냐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근데 그 순간 남편 이성재 씨가 나타납니다. 종이 한 장을 들고 나타나요. 그 사진 한 장을 보실까요? 그 영화 장면인데 저 종이를 들고 나타나요. 저 종이가 뭔지 아세요? 영화를 보신 분이 있군요. 출생신고서입니다. 하루밖에 못 있다 가지만 나의 자녀로 왔다 갔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은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녀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려고 출생신고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게 다 부모의 마음이 이렇잖아요. 인간 부모의 마음이 이 정도라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뛰어난 사람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열심히 해서 부자 됐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세상에 명예도 있고 권력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단지 그냥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특별히 또한 그 사랑이 갈급한 그 10년 가운데 우리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길 바라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1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이제는 9절과는 반대로 부한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부자, 이 부유한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많을까요? 현재의 나의 부유함도 좀 자랑하고 싶고 또 여기까지 오는 과정도 막 얘기하고 싶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썼는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었는지 막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토록 성공을 자랑하고 싶은 형제에게 전혀 다른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도대체 어떤 낮아짐입니까? 그렇겠죠.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일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딴 생각 안 품고 진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 때는 좀 포장이 많이 돼 있어서 그렇지 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면 의로움이라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후패하고 끝없는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성품과 좀처럼 어울리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자랑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 낮아진 마음이 주님을 찾는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 선한 가망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절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 줄기 빛을 보는 겁니다. 주님을 붙잡으면 되겠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제서야 비로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본인의 실체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웬만해서 하나님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해달라 그랬나? 왜 그분이 날 해줬대 뭘? 이게 막 그냥 계속 불만이 생기고 내가 뭐 그렇게 힘없는 사람도 아닌데 누구를 의지해, 이런 반응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 낮아진 마음이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 대신 선함이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고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소중한 경험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에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낮음을 당당하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부자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부자들은 이 세상에서 낮아짐의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라도 낮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성공의 경험, 그 경험이 주는 특유의 자신감이 있어요. 부자들은. 제가 부자들 좀 만나봤는데 웬만큼 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그게 뭐 어떤 면에서는 저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좀 부럽게 보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 마음이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자주 사람들이 자신을 높여주기 때문에 자신의 됨됨이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내 생각이 다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뭐 대표나 뭐 팀장 이런 사람들이 이런 오류가 많고, 학교에서는 뭐 교수, 교장 뭐 이런 분들이 오류가 많고,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거의 이렇습니다. 자기 생각이 다 옳은 줄 알아요. 얘기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진짜 축복은 뭐겠습니까? 자기 객관화를 경험하는 거겠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실은 좀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진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백종원 씨가 나와서 진행하는 골목 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자주 보진 않았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이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게 목회랑 닮은 부분이 너무 많다 막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도 종종 보았습니다. 재밌어서 봤습니다, 그냥. 근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 대체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식당 사장님들은 자기 고집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집을 좀처럼 굽히지를 않습니다. 전문가인 백종원 씨가 볼 때는 그 다 쓸데없는 고집인데 문제점이 너무나 명확한데 잘 얘기를 듣지를 않아요. 문제점을 얘기해줘도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때 백종원 씨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겁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네, 이게 지금 제육볶음 하는 건데 손님들을 불러서 백종원 씨가 한 제육볶음과 식당 사장이 한 제육볶음 뭐가 맛있는지를 투표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김없이 이런 장면이 나오면 백종원 씨가 한 게 맛있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눈빛이 설탕 많이 써서 맛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백종원 씨의 방법이 거의 옳아요. 이때 보면은.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자존심 상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이 식당 사장님들이 자기 객관화를 경험합니다. 고집을 이때 굽혀요. 손님들이 맛이 없다는데 내가 맛있으면 됩니까? 그게 안 되지 않아요? 저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경험하는 많은 유익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자기 객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거든요. 시험을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기도 해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그런 과정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좋아하는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 진짜 내가 드러나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 스스로도 잘 몰라요. 근데 그때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나 자신을 과하게 신뢰하지는 않게 돼요.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게 좀 절망스러운 경험이긴 하지만 적어도 그 순간 나를 신뢰하는 그 헛된 자만감, 자신감에서 어느 정도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찾는 것이에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주님을 만날 때 이런 경험을 거쳤던 것 같아요. 저의 죄인됨을, 저의 연약함을 충분히 인정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니까 전혀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죽는 걸 내가 죽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꾸 나를 위해서 했다 그래.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마음이 되게 강했는데 제가 저의 실체를 알고 나니까 되게 간절해져요. 그게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는 도저히 내가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간절한지 몰랐어요. 그걸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자 제 인생의 마지막 퍼즐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 주님 앞에 설 때만 참된 평안에 이르게 되는구나. 그 진정한 평안, 행복, 기쁨의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이 저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으로 인해서 허무하게 사라지는 이 세상의 것들 의지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육신의 일들은 다 그래요. 우리의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 개척 초기의 모습, 설교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저랬구나. 지금은 그에 비해서 너무 많이 후패해진 거, 육신이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많은 것들 있죠. 부유함, 명예, 권력, 이런 것도 결국엔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게 아예 필요 없진 않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결과로서 성취감을 주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때는 너를 사랑했는데 이때는 너를 사랑하지 못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진리로 찾아옵니다. 오늘 이 진리를 발견하고 이 진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안에 머물도록. 그게 하나님에게 참된 만족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만족하다 보니까 사람은 막 되게 답답하고 막 억압을 받아가지고 막 숨 막힐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만 기쁘구나. 아우,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다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만족은 사람 편에서의 만족도 포함합니다. 우리도 만족하는 모습이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준다고 해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거나 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을 때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했을 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진정한 평안,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전에 음악 가수들 오디션 프로그램 한창일 때 MBC에서 방영된 위대한 탄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때 김태원이라는 부활이라는 그룹의 기타리스트가 있는데 많이들 아시죠? 이 사람이 멘토로 나왔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뽑은 참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팀을 이뤄서 공연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독특하게도 이 김태원 씨 팀은 다 남자였어요. 그리고 다 우락부락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외모 평가하는 건 좀 그렇지만 누가 보더라도 연예인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팀으로 모였습니다. 근데 김태원 씨는 이들을 향해서 집요하게 기초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니까 우리가 좀 봐서 알잖아요. 좀 화려한 무대를 만들어야지 버튼 누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니면 가창력이 막 쫙 올라가야지 사람들이 뽑아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김태원 씨는 계속 기본기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팀원 중에 한 명이 답답한 마음에 이런 얘기해요. 선생님, 이렇게 하다가 우리 지는 거 아닙니까? 경쟁에서 뒤처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그때 김태원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새생명 축제라서 제가 원래 이런 거 잘 안 보여주는데 이 위대한 탄생이 끝난 후 너희들의 삶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저에게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어요. 나는 우승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너희들이 살아왔던 그 일상의 삶, 그리고 또 살아가야 될 그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비슷한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잠깐의 것보다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얻어지지 않는 것 있습니다.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매번 이길 수 없고 매번 1등 할 수 없습니다. 그 공허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가족도 있고 많은 이들이 내 옆에 있는데 외롭고 공허하고 답답하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런 감정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분명한 하지만 실체,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나에게 와라, 내가 그것을 채워주겠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부터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의 빈 것, 그것을 내가 채울 수 있다.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라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나오셨다면, 다른 곳 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셨다면 진짜 잘하신 겁니다.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그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이 하이델베르크 논쟁이라고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찾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창조하신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 충만해졌기에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내가 매우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기 때문에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길 바라고 예수님의 내미시는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 사랑을 경험해 보았지만 이 세상의 많은 일들로 인해서 그 사랑이 희미해져 버린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으시다면 오늘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사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그 사랑의 이름, 생명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헛된 자랑 내려놓고 이 세상에 사라지는 것들, 헛된 것들 붙잡고 의시되면서 자랑하고
허무한 것들 붙잡으면서 어리석은 길을 달려가는 그 길 잠시 멈추고 진정한 자랑,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사랑하는 우리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예수라는 찬양 함께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슬픈 마음 있는 자, 몸이 아픈 자, 영혼이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자고 얘기합니다. 예수 이름을, 그분의 이름을 부르자고 제안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불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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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의 주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 주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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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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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기도해 보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음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공허함과 아픔, 상처, 외로움,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마음을 만지시고 채울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분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유익, 평안을 안겨다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그 답답함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분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을,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고 어리석고 무지한 잘못된 길을 걷는 인생이 아니라 바르고 선한 길, 의의 길, 아름다운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사랑이 희미해진 분들 또한 함께 구하십시다. 주님,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진정한 자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 다 사라져 없어질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손잡을 은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가까이 오라 말씀하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것들을 주시니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은 선생님 가장 나은 선생님 최선의 선생님 아버지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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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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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절망의 마음, 두려움의 마음, 외롭고 공허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해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그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르고 선하고 의로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처음 나온 모든 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힘겹게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과 삶 가운데 가득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헛된 자랑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다 내 것 아닌데 나 스스로를 과대평가해서 나의 높음을 은근히 즐거워하는 나의 어리석음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진정한 자랑 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발견한 나의 낮음을 자랑케 하여 주옵소서. 혹은 그 반대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존귀한 예수님 닮은 성품, 그 자존감,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서 지극히 낮고 낮은 절망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의 그 높음,
하나님의 자녀됨,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위상을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다시 무너진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절망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가난함과 이 세상의 실패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 세상에서의 크고 작은 성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을 자랑하기로 결단하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자랑,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에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고 나의 나됨을 보게 하셨고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에 그 모든 진정한 자랑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마다 오늘 처음 예수의 이름을 불러보는 그 입술과 그 마음 가운데, 이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사귐의 교회의 구석구석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은혜의 찬송을 부르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